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사를 위해서 이제 드리는 11조였죠. 그래서 어떤 성전의 관리, 또 유지 보수, 또 제사의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11조의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제1의 11조 혹은 레위의 11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속을 위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드렸던 11조가 두 번째 11조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드리게 되는 추수감사 절기헌금과 같은 그런 의미의 11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레위의 중앙 성소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 받았던 그런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11조, 절기의 11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11조였는데, 이 11조를 통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그와 같은 11조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구제 헌금이라든가 목적 헌금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3의 11조는 자선의 11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11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를 보게 되면 이 11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첫 번째 11조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첫 번째 11조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단단하게 결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흩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1조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가난하고 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11조의 가장 핵심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됨,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여러분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저희 지방에 그런 성청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성청 활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모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임들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다 개교의 중심의 그런 모임이 되다 보니까 연합 모임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일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그렇게 각자 떨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추수감사의 의미를 새기고 진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바쁘고 또 분주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시간을 함께 내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기간별로 또 목장별로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성탄절 준비를 하게 되면 함께 여러분 시간을 갖고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함께 웃고 때론 떠들고 어느 때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와 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토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장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셋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났죠. 딱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딱 맞는 그런 하와를 만드셔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어디 하나도 나쁜 곳이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육신의 가정, 또 성적인 의미에서 가정,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확장된 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확장되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오실 준비를 마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정이 수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경건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수평적으로 복음이 증거돼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이 되는 그런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실 그 날을 다 준비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확장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가족, 또 교회 공동체는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 언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대상의 머리에 부어지고 있는 기름의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여기 보시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직책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있죠? 예언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 취임하게 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특별한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취임할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취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참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1대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가 어떤 순서죠? 축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예배 마지막 순서를 통해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도의 시간이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서부터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수염에 이제 흐르게 되고, 또 계속 흘러서 몸을 적시게 되고, 쭉 흘러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발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같은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제사장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가면서 온몸에 그 기름이 배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헐몬의 이슬입니다. 우리 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헐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헐몬산, 지금으로는 이제 헬몬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산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이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수에서 약 한 64km 북동쪽으로 있는 그와 같은 산인데, 지금 레바논 이제 적경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815m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우리 백두산의 높이가 여러분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백두산이 274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바로 헐몬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녹지 않는 눈, 만년설이라고 해서 그 눈들이 이제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제 슬슬 녹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눈이 흘러서 어디로 흐르게 되죠? 갈릴리 바다로, 요단강으로 흘러가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원래 이제 이 헬몬산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땅이었을까요? 레바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었어요. 왜 뺏었을까요? 만약 레바논이 그 헐몬산에 있는 모든 수원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물의 공급처가 바로 헐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막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헐몬산의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급속히 냉각되어서 밤 동안 엄청난 양의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이슬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로 쫙 이렇게 퍼져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헐몬산 말고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높은 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슬이 퍼져나갈 때 막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 땅으로 이렇게 쫙 퍼져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우량이 굉장히 적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헐몬산에서 공급하는 그 이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자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헐몬산의 이슬은 생명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 바로 생기를 공급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면서 만드시길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 바로 복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관일까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가 여러분 병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병원은 아닙니다. 물론 병원에서조차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어떤 말기 환자가 낫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병원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생기고 또 고아원이 생기고 또 봉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구제 사업들 중에 보면 교회가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잘 이렇게 광고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구제 사업을 하고 있죠. 천주교는 그것을 막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가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래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도 있죠. 실상은 거기가 이제 어디서 운영하는 복지관인가 하면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봉사기관입니까? 구제하는 자선기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가 되면서 교회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재학당이라든가 이화학당이라든가 그런 모든 학교들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은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영생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런 교회의 본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본점에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정리하고 본점으로 가야죠. 그렇죠? 내가 본점 가기 싫다고 여러분 안 갈 수 있습니까? 다 우리는 본점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점인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첫째, 축복이 흘러서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생명의 기운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동덕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이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한순간에 훅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의 것을 쫓아다니라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인 제사장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별로 제사장 하고 싶지 않으신 거 본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의 신분과 평신도인 여러분의 신분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같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역할이 틀립니다. 맡은 역할이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저는 신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맡은 역할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신분은 같은데 맡은 역할이 틀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사의 그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목사 제사장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믿는 성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목사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평신도 제사장인데 여러분의 역할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 바로 평신도 제사장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놓음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 하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축복은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happiness와 blessing이 같은 뜻일까요, 틀린 뜻일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노력 없이, 자기의 희생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일확천금을 노린다라고 하는 그 같은 행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난 아무런 희생도 없이, 헌신도 없이, 아무런 땀의 대가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행복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와 같은 복이겠습니까? 성경 그런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해피니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바로 축복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부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원을 찾아보면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블리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어원, 블레싱의 어원은 블리드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손해봄의 대가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바로 이런 블리싱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블레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뭐가 따르는가 하면 바로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바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그와 같은 모습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얻게 되는 특권이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특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에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되고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얻었다.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난 누가 뭐래도 예배 시간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거기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결심과 그런 사모함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만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 결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결코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얻어지는 행운, 해피니스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내가 희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누군가 내 희생의 대가로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희망을 얻고 누군가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없이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삶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받고 또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헬몬산에서 내려지고 있는 이슬 덕분에 바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슬,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생명의 이슬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수 같은 삶,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0대, 30대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나이적인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이가 80세가 됐든 100살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의 청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 넘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20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새벽 같은 청년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가 80이 되고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런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그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말씀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바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기, 푸뉴마, 성령의 기운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을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은 교회의 본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목장이 천국의 지점으로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예, 천국에 가죠.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시험이 들고 장로에게 시험이 들고 또 목자에게 시험이 들면서 교회 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구원 상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분은 절대 한 번 정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이런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개떡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만을 쫓아다가 정말 주님이 주는 평안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겨우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지점으로서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